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삶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50년대 그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국이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전쟁 이후에 곳곳에 판잣집도 짓고 또 초가집도 짓고 그러면서 가난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울 이렇게 일왕산 지금은 참 아름답게 또 멋있는 집들 지어놓고 이렇게 있지만 빈민들이 모여 이제 사는 그런 인왕산 그 자락에 빈촌 어귀의 길가의 한 집에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길가 집에서 만두 가게를 이렇게 해서 파는 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보니까 어떤 어린 남매가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들고 이제 길을 가는 겁니다. 날이 이제 추워지고 하니까 이제 오돌 떨면서 이제 그 추위에 지나가고 이래 하다가 거기 이제 만두를 올려놓은 솥에 속이 따뜻하고 만두가 식지 않도록 올려놨기 때문에 그 만두에 이제 그 솥에 손을 이제 녹이고 이제 가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이 순덕 아주매가 이제 주방에서 이제 일을 보고 나와서 보니까 있던 애들이 갔는데 만두가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제 확인도 하고 혼내주려고 이제 쫓아갔어요. 그런데 골목길을 이제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도둑놈 동생을 둔 적이 없다. 이제는 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 하고 이제 누나가 막 이제 울면서 이제 막 나무래고 동생도 울고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이제 아줌마가 이제 그냥 이제 돌아왔죠. 그 다음 날 이제 똑같이 보따리 들고 이 아이들이 이제 가면서 들려가지고 그 누나가 동전 한 입을 이렇게 주면서 어제 아주머니 없을 때에 외상으로 만두 하나 이렇게 가져갔어요 하고 동전 한 입을 이렇게 주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날마다 이제 보따리 들고 지나가는데 이제 항상 들렸는데 아이들이 안 들리고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줌마가 하루는 얘들아 들어오더라. 들어와서 여기 만두 속 터진 만두가 있는데 이 만두를 좀 먹자 하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동생은 한 6, 7살 이렇게 돼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면서 그 누나가 동생한테 하는 말이 이 아줌마에게 들린 겁니다. 야, 지금 얻어먹으면은 버릇돼 가지고 나중에는 거지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린 겁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순덕 아줌마가 쟤들은 어디서 사는 거 하고 이제 뭐 이리저리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전쟁으로 죽고 또 그 엄마가 동생 낳다가 죽고 할머니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데 할머니가 바느질을 잘해서 이 바느질을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심부름을 이렇게 아이들이 가서 날마다 그래서 보따리를 들고 종로까지 간다. 이제 늘 이제 할머니 심부름으로 종로까지 갔다가 주고 이제 또 물건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순덕 아줌매가 이제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때 이제 엄마 이름도 알아보고 이제 이 엄마 이름이 보니까 봉임이라, 신봉임이라. 그래가지고 하루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할 말이 있다. 너희 엄마 봉임이 맞지? 옛날에 내가 너희 엄마하고 참 친했는데 엄마가 늘 니네 집 이렇게 좀 잘 살고 나는 어려운데 네 엄마가 나를 늘 도와줬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속 터진 만두를 일부러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 속 터진 만두라고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30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어떤 이렇게 신사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좋은 차에서 이분이 내려서 이 할머니가 돼 있는 이 순덕 아줌마한테 걱진하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강남 제일병원 이제 최낙원이라고 하는 원장인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의대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유학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 있는 의사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서게 됐는데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도 지혜롭게 그래 삶을 꾸미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오늘 지혜로운 삶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내 아들아 나는 누구냐? 내 아들아 할 때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를 향하여 한 유언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서 전달했던 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잡고 있을 때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처럼 다윗이 이것처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을 붙잡은 거지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것은 또 자기 아들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를 향하여 하는 메시지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저들이 불신앙으로 멸망하고 할 때에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 뱀을 쳐다본 자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우상을 섬기고, 나는 불신앙하고, 나는 흑암 가운데 종노릇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취될 말씀.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취될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교회를 이렇게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70인을 세우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자들이 또 70인들이 그 말씀 따라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멸망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은 이제는 전도자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그래서 그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취될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루셨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 붙잡은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그 잠언서 3장에 보면은 이제 5가지 축복을 정리를 해놨어요. 5가지 축복을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어떤 삶의 축복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잠언 3장 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여 오래 사는데 낙심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강으로 오래 살게 하겠다. 그래서 장수의 축복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유언을 했지요. 유언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셨느냐?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또 네가 그 부귀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부귀와 그리고 그 영화를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수를 네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면은 내가 너에게 또한 오래 살도록 장수를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 평강의 삶, 그래서 평강으로 장수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그렇죠? 그 사람이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귀중한 존재가.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귀중한 존재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람이 볼 때에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축복하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잘 살고 뭐 훌륭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경제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한지,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 받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이 축복이지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그 3장 6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삶.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이렇게 산업 현장 속에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우리의 멘토가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멘토를 찾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누구를 찾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껏 찾는데 무당을 만나러 가고, 기껏 찾는데 뭔가 사이비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기껏 찾는데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철학자를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그 일꾼들, 그래서 그 링컨 같은 워싱턴 같은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영국의 처칠 같은 그러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그 축복 가운데 서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약이 된다 했습니다. 약이 되어서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막 화장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올 때 보니까 제가 50대가 돼서도 얼굴에 뭐 바르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60이 되니까 이제는 발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션도 이제 바르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왜냐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윤택해져야 되죠. 윤택한 이게. 그런데 껍데기는 아무리 가꿔도 속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몸 안, 그래서 그 뼈 속에 피 속에 어저께는 우리 이제 그 기도회 때에 그 2층에서 이렇게 보였잖아요. 2층에 왜냐하면 3층에 이제 물을 사용을 못했다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 3층 물이 내려가는 관 안에 이게 관이 이렇게 하수관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막혀 있느냐? 옛날에 뭐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이제 기름 덩어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이제 안에 그 하수관에 기름 덩어리들이 꽉 차 있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조금 쓰면은 물이
그냥 물을 부으면은 이 하수가 물이 싹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관 자체에 이 기름때가 꽉 차 있어 가지고 뭐 조금씩 이제 물을 새 나가는 건 새 나가는데 물이 부으면은 이게 안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와서 그 하수관을 이제 위에서 이제 못 뚫고 못 나가니까 저 거꾸로 뒤에서부터 그걸 이제 막 파내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씻어내는 이제 그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도요. 그래서 몸에 기름도 필요합니다. 그래 몸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바를 했을 때는 이게 몸에 쌓이잖아요. 몸에 쌓이고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강건한 축복. 이제 결국은 지혜로울 때에 그 지혜 속에서 먹는 것 관리도 하게 되고 우리가 숨 쉬는 것이라든지 햇빛 보고 운동하고 이런 것 이 하나들이 어디서 오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그 속에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여기 10절 말씀이죠. 10절 3장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부귀죠, 부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의 걸음 속에서요 참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살아날 때에 시대가 부흥되었어요. 시대가 부흥되었고 그래서 가까운 예로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거하고 말씀 운동하고 선교사들을 세계 복음을 해서 파송하고 할 때에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죠. 세계 최고의 나라로. 그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강성하냐? 미국 외에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이렇게 미국 외에 두 번째부터 10번째 나라 모든 군사력 다 합쳐도 미국만 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 통계적으로 그만큼 이제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전쟁 폐허 속에서 판잣집, 초가집 속에 이 먹을 것 없이 굶주리고 그러던 세월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운동하고 그래 할 때에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 세계 6번째라면서요. 그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본보다도 프랑스보다도 우리나라 국력을 이제는 더 앞세워서 나가는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뭘 주시느냐? 이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들이죠. 그래서 이 삶이 그래서 잠언 3장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이 삶이 중심이잖아요. 중심. 처음 것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추석 문화라든지 보면은요, 제 어릴 때에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에 익은 첫 곡식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꼭 보면은 제사에 쓴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 우리 가정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우상과 제사 문화가 이제 흑암 문화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처음 것을 이제 우선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삶 속에,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하나님 말씀도 바로 이제 그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늘 하나님 것을 먼저 앞세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죠. 록펠러나 그리고 존 와나메니카나 그런가 하면은 콜게이트 치약 치약이나 이런 이 걸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뭔지 그 걸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게 사실이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 아이 가운데 뭐 이제 집사람이 하루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더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씀의 어떤 이 가치나 말씀의 뭔가 중요성이 이렇게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내 힘을 갖고 내 능력을 갖고 내가 잘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축복이 뭔지 솔로몬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지혜로운 삶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잠언서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심장입니까?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머리. 뇌에. 왜 심장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머리에 있는 것이 감동으로 이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죠.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뿌리가 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뿌리가. 이게 저는 어릴 때에 이제 우리 시골 집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집들이 문턱이 없어요. 문턱들을 없애지. 왜냐하면 발에 걸리고 이러니까 없애는데, 옛날에는 이제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작은 문에다가 문턱이 있잖아, 문턱. 그럼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 문턱 넘어가는 게 안 쉽다고요. 그러니까 문턱 밟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리가 짧으니까 문턱을 밟고 넘어가겠다고요. 그런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문턱을 밟으면은 복이 나간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 늘 문턱 밟지 마라. 이게 이제 각인이 되도록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시고,
근데 이제 그 문턱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제 베세메스로 그 가는 길에서 그 표현한 것처럼 블레셋, 이 블레셋의 그 우상의 그 이 다곤신 있잖아요. 다곤신 머리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놨을 때에 그날 밤에 그 머리가 그 잘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문턱에 놓여 있던 이제 그것을 표현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 문화지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흑암 속에서 매여 있던 삶 속에 이제는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고 우리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게 뿌리가 돼요. 말씀을 우리가 각인하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말씀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3장 5절에 증거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이건 결혼 주례 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내 마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나오는 걸음이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열매가 나왔어요. 이걸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이렇게 10의 1을 드리고 서는 여기에 하나님은 부귀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이 은혜지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음을 다하여 주 안에서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포럼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요 포럼해야 돼요. 말씀을 포럼하는데 먼저는 나에게 포럼해야 돼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요 나에게 포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와 함께 말씀을 붙잡은 이 믿음의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을 포럼해야 돼요. 사도행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함께 포럼하고 그래서 그 성도는요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 어떤 일들을 하고 할 때에 우리가 일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저런 방법을 말하지 않고 모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이면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 감격으로 울고 그 감사하고 이제 그 축복으로 선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와 함께 포럼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장에서 포럼하는 현장에서 그래서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우상으로 덮여 있고 불신앙으로 덮여 있고 그 온갖 그 세상적인 그 인본주의와 방법들로 쌓여 있고 한 이 현장 속에 그래서 바울은 선언한 겁니다.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선언한 것처럼 이 축복처럼 현장에서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일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포럼할까 이제 이걸 놓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까먹기 전에 한번 포럼하자. 말씀을 까먹기 전에 말씀 한번 포럼하자. 이래가지고 예배 후에 포럼하자고 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 오늘 말씀이 뭐였지? 제목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지? 그러면서 함께 포럼하자 말입니다. 우리 그 가족과도 포럼해도 되고 우리 포럼 그래서 그 옆 사람하고 포럼하고 또 필요하면은 구역하고 포럼하고 필요하면은 기관별로 모여서 포럼하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지교별로 포럼하고 이 포럼 시간을 갖자. 그래서 오늘도 예배 후에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오늘 말씀 오늘 내가 그 붙잡은 말씀은 이거야 하고 같이 기도도 부탁하고 이 포럼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우리 삶 속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미련한 자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포럼하면서 이 말씀 주의 뜻이 뭔지 주의 뜻을 찾는 겁니다. 주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참된 지혜의 축복을 갖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생각이 안 되는 분은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새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지혜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에 잘되고 또 영화롭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권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복되게 하시고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중직자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